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느냐,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또 부정한 것이 몸에 접촉했다고 여겨지게 될 때에 물로 부정함을 씻는 정결법을 지켜왔습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씻은 것인데 세례 요한은 다른 이들의 온 몸을 물에 담그는 세례를 행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의 주된 사역은 세례가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입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건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한 표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표식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곧 펼쳐지게 될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만물이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거기가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설성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대로 오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이 풀렸네. 슬픔과 걱정들로 가득 찬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걱정과 관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미움, 근심, 시기, 질투 일어날 때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찬양하지요. 우리 마음이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찬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모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회개를 가리켜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천국이 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인간의 영육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셔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해결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회개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번에 교회 탐방하면서 선한목자교회를 가서 보니까 설교 전에 교우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이에 정리해 와가지고 한 3분 정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한 3분 정도 신앙 여정을 다 정리해서 낭독을 해요. 부끄러운 고백도 그 수천 명 사람 앞에서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있는데 그게 부끄럽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부 예배 때도 그렇게 나와서 한 분이 하고 오후 예배 때도 설교 전에 한 분이 탁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여정을 회개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눈물 콧물이 땅에 막 닿고 막 뒹굴고 애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론 회개하는 중에 그런 회개도 이끄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매 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먹이는 거예요. 해보셔서 알죠? 먹이려고 그러니 애들이 힘을 가져줬습니다. 지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힘듭니까? 밤에 애를 재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안 씻기고 재웠어요? 애 씻기는 게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애들이 지 좋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안 씻으려고 그래요? 저희 애들 키울 때는 지금 같은 욕조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늘색으로 된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방에다가 갖다 놓고 애를 씻습니다. 얼마나 안 씻으려고 그런지 애 하나 씻고 나면 밤바닥이 물바닥이 되어버려요. 애 씻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좀 커봐요. 좀 크면 애들이 수저새가 걱정될 정도로 씻어요. 얼마나 바닥바닥 씻는지 철이 드는 거죠. 어른이 된 거예요. 씻는 즐거움을 알면 씻지 말아도 씻습니다. 씻으면 좋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씻은 뒤에 그죠? 여름에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쾌적하고 편안합니까? 회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출리되면 자꾸 회개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꾸 회개합니다. 남 탓할 겨를이 없어요. 희한하게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남 탓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근데 내가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십니다. 어두운 감정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더니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저놈은 죽일 놈이야. 내가 남편들 보고 맨날 여러분 아내들 보고 저 사람만 안 만났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못한 종을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목사님 예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제 마음, 우리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김수영 목사님 자꾸 예뻐 보입니다. 요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발음이 자꾸 오늘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온돌하게 말해도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개떡까지 전해도 찰떡까지 은혜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모든 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나니? 천국이 가까워나니.
천국은 세례관이 말하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죠. 천국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와 있으니까 이제 열릴 거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와 어두운 감정과 모든 것들을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회개의 은혜, 사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회개하는 대신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메워놓습니다. 그게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후회했죠. 내가 왜 우리 끔찍한 짓을 했던가.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시선이 온통 그 사건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줍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앞날의 소망과 결단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 앞날의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은 앞날의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은 구원으로 인도받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못지않은 죄를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학생들, 몇 번에 베드로가 부인했죠 예수님을? 몇 번?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죠? 목사님 손가락 잡으셨어요.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몰라요 그러지 않고 뭐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코 저주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면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가 사망과 같은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말은 회개하는 심령, 내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서 그의 영혼이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영혼은 사망 중에 놓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앞날의 소망을 열리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천국을 살아갑시다. 아멘. 세례관은 회개에 대해서 하면 좋다는 그런 권장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분리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주의로 변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월의식,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불쌍한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는 옆에 한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우월의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이 우월의식, 이게 바리새인들 속에 박여있는 무서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갈라놓는 무서운 그 죄가 우월의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갈라놓고 있는 하나로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이 우월의식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인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관이 출마했어요. 회개하고 세례가 우월의식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뭡니까? 우월의식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는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리같이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정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나 외인이라고 하는 영혼에는 천국이 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독가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고 그 추종자들인데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독려했던 자들인데 이들의 문제는 탐욕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걸 회개하지 않은 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들, 두 집단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후광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받는다고 믿죠? 구원받는다고 믿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게 항상 이 꼬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그의 후광을 입어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 혈통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 마치 지금 강바닥에 돌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회개하는 신념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촉구를 했고 또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도 오시지만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도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천국과 심판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날이 푸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치기에서 더 실하게 할 수 있지만 좋은 열매는 못 맺으면 그 뿌리를 잘라서 불구덩이에다가 던지면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독기자로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타당마당에서 퀴즈라는 농구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키를 뒤집어 쓰기도 해봤죠?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소변을 다 참았군요. 어른들이 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소금만 나오라고 그 키를 이제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해보면 신기해요. 퀴즈를 하면 알고 본 퀴즈를 하면 할수록 어디로 모입니까? 퀴즈라는 자의 농구의 안으로 모여들고 쭉쭉이는 퀴즈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타당마당에 떨어집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진다는 것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퀴즈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퀴즈를 하면 할수록 세월의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퀴즈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승부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퀴즈를 하시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갑시다.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퀴즈를 하시는데 점점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퀴즈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분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천국과 심판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그 천국이 너에게 이릅니다. 또한 심판도 너희 바로 코앞에 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끼 날이 그의 기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늘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그가 열어주시는 천국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